본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육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끼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하는 부모가 있고, 지금 당장 고통받는 거 그게 안쓰러워서 피하게 하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둘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긴 한데,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케 하는 부모가 더 지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잘 따라만 주면 좋은 결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을 다루실 때 세상에 대하여, 또 마귀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약하게 키우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고난을 면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시고 또한 훈육하시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이곳에 터를 잡겠다, 그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곳으로 움직이면서 뜻을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23절에서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이 이스라엘이 내려갔다는 것은 야곱 가정이 내려간 것인데, 그들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기들 보고 선택하라 그랬다면 익숙하고 또 사람들도 알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마 뿌리를 내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은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애굽에는 계시지 않는가?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가리켜 뭐라 말하였는가 하면 함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신 방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장소로 가 있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함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미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강대국 애굽의 파라오의 권세도 함 땅, 하나님의 약속이 미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내 뜻대로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애굽의 권세와도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실패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자체가 실패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목적,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파악을 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대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요 혹은 실패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과 온전한 섭리 역사를 믿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훈련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이 대적을 직면케 하심으로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대적이라 함은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색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대적이 있을 때 그 대적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지도하시고 훈육하시는 훈련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또 먹고 살라고가 아니라 더 강해져라. 그래서 그 대적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고 그 대적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그 대적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보다 더욱 강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훈육법이라 그랬습니다.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당연히 그들보다 작고 미약하고 한 움큼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들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통해서 도리어 번성하게 하고 다른 가나안 부족이 있었으면 그 부족이 커져갈 때 주변에 있던 다른 부족들이 위협을 느껴서 동맹을 이루고 야곱 가정을 칼로 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애굽 파라오의 권세를 도전할 그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들이 성장하고 번성하여도 누가 감히 건들지 못한 겁니다. 점점 강해지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바로가 움직였는데 만약 그러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아마 도중에 멸망당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이라고 하는 바로의 권세였지만 그 바로의 권세를 통해서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른 부족의 위협으로부터 안정하게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벽돌 굽는 일을 하면서 큰 고난의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신 그런 과정이요 훈련터였다는 겁니다. 대적의 땅에서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도력을 우리 인정을 해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요 더 강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혹은 서운해하거나 혹은 불평의 말을 던질 것이 아니라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능력 있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자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묻어지게 하는가? 그 가치가 영원하고 혹은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대적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모든 오해와 시험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좋은 별장과도 같은 곳이라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영적 긴장감을 갖추며 대적보다 강성하게 하시는 강성해지는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이용하시고 모든 환경까지도 다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25절에서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혹해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을지라도 또 미워하는 마음, 잘 대해주다가 어느 순간 대적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었고 교활히 행하게 되었고 이때 왜 변했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환경까지 바꾸고 가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며 모든 대적까지라도 하나님의 소임으로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 지도를 잘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